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젊은 시절에는 그토록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나이가 들고 보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애를 쓰며 살았던가 하고 문득 허무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건너오면서 이 물음을 수도 없이 마음속에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쫓아다녔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전에는 저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곁에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제 인생이 성공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70을 지나 이 까마득한 나이에 이르고 보니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 편히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제 두 눈으로 한 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피고 지는 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괜히 남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혼자 밥 한 끼를 먹어도 여유가 있고 아주 작은 일에도 빙그레 웃을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분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이 핥히고 간 흔적이 아니라 세월을 잘 견뎌낸 평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도 늘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사람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마음을 태우며 살아갑니다. 곳간은 가득한데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물음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큰 학자 퇴계 이황 선생의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퇴계 선생은 노년의 복이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곧 경증의 자세를 가장 귀히 여기셨지요. 임금이 거듭 높은 벼슬로 부르셔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물러나 고요히 학문에 잠기셨던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곱씹을 때마다 무릎을 칩니다. 노년의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순 이후 진짜 마음 편안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왜 어떤 사람은 늙을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지쳐가는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았던 옛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남보다 제 마음을 먼저 돌보며 살았던 현자들의 지혜를 천천히 풀어놓으려 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한 풍경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년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많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의 상대적 빈곤율은 오랜 세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못한 어르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처지에서도 누구는 마음이 가난해 불안에 떨고 누구는 마음이 넉넉해 작은 햇살에도 감사하며 삽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긴 인생을 살아오며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많은 것을 손에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붙잡고 걱정도 붙잡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까지 붙잡으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도 욕심이 줄어든 그 자리에 비로소 평안이 깃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예순 이후 가장 영리하게, 가장 편안하게 살아가는 3가지 지혜를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지혜, 둘째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 지혜, 그리고 셋째는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지혜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잔잔히 떠오를지 모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늙어가느냐에 달려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부디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순 이후 가장 영리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제 지난날이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쓰려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바로잡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으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실수를 범합니다. 자식의 일에도 지나치게 간섭하고 남의 가정사까지 제 일처럼 걱정하며 마음을 졸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따뜻한 마음에서 말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노심초사하고 손주가 공부를 게을리할까 애를 태웁니다. 그 마음이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일이란 우리 마음처럼 흘러가 주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도리어 상처만 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조선의 큰 스승 퇴계 이황 선생도 말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전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줄이고 마음은 넓혀야 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깊은 말씀이 아닙니까?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누가 잘못하면 바로잡고 싶고 자식의 인생까지 대신 이끌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순이 넘고 나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도 이런 이치를 남겼습니다. 물은 억지로 밀어낸다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흘러갈 때 비로소 가장 멀리 간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꼭 그러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 끄는 사람도 끌려가는 사람도 함께 지쳐버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해 들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식 사랑이 유난히 깊은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사를 하면 장사 걱정, 며느리가 몸이 아프면 집안 걱정, 손주의 공부까지 하나하나 챙기며 간섭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일일이 의견을 내고 늘 걱정을 앞세우니 집안의 공기마저 무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걱정 때문에 오히려 더 숨이 막힙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자신이 오히려 짐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러웠던 것이지요. 그날 밤 노인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묻기 전에는 조언하지 않았고 자식의 문제를 밤새 붙들고 끙끙 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을 대신 살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노년에는 도와주려는 마음보다 지켜봐주는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덜 상처받고 오래도록 편안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인간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아내야 비로소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누군가를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내 일처럼 끌어안고 남의 고민까지 제 마음속에 담아두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정작 자기 인생은 돌보지도 못한 채 늙어가는 것이지요. 마음이 여린 분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괜히 남의 걱정을 먼저 하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제 일처럼 밤새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 제 마음이 먼저 병들고 맙니다. 불가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은 늘 괴로운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제 짐만으로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대신 지려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히 지키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한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 바로 이 지나친 간섭이 자리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조사를 보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자녀의 결혼, 직업, 양육 방식에 대한 부모의 간섭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걱정으로 사랑을 전하려 하는데 자식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이 어긋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음은 분명 사랑인데 결과는 상처로 남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이 힘들어해도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까지 다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시인 윤선도도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바람은 막으리 할수록 더 거세지고 그냥 지나가도록 두면 조용히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억지로 붙잡고 간섭할수록 갈등은 커지고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예수 이후 가장 복된 사람은 모든 일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만 조용히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를 줄이고 걱정 하나를 덜어내며 남의 삶까지 끌어안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분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삶도 한결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 가장 영리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순 이후 가장 영리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늘 마음이 저릿해집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가장 크게 다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이만큼은 해주겠지.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겠지.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에 조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기대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슬그머니 자라납니다. 그리고 기대가 커질수록 그만큼 서운함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우리 조선의 명재상 류성룡 선생도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마음까지 온통 기대어 매달리지는 말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쓸쓸하면서도 깊은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본디 늘 변하는 법입니다. 젊을 때 아무리 가까웠던 벗도 세월을 따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도 제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보다 제 삶이 먼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서운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이지요. 중국의 현인 노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많을수록 마음은 그만큼 쉽게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마음이 여린 분일수록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출렁입니다. 전화 한 통이 없어도 섭섭하고 예전보다 조금 무심해진 말투에도 괜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먼저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해들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논밭을 팔아 자식을 공부시켰고 자신이 먹을 것까지 아껴가며 자식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노인의 몸이 약해지자 자식들은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느라 그러려니 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운해졌습니다. 노인은 날마다 문 밖을 바라보며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 둘 곳이 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의 한 노승이 조용히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랑도 편안해진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사랑마저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똑같은 행동에도 감사함이 솟아납니다.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주어도 그저 반갑고 친구가 안부 한 번만 물어주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같은 사람, 같은 행동인데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것이 서운함이 되기도 하고 고마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무노 도스토촨스키도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가장 괴롭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사람에게서 행복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어야 행복할 줄 알았고 누군가 내 외로움을 달래주어야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평온은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가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찌하여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속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은 기대를 줄일수록 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사랑을 확인받으려 들지 않게 되고 섭섭함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풍경을 잠시 짚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년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 대조사를 보면 자녀와 따로 사는 어르신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이제는 대다수에 이르렀고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횟수 또한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 변화 앞에서 두 갈래의 노년을 봅니다. 한쪽은 줄어든 연락에 날마다 서운해하며 마음을 태우는 노년이고 다른 한쪽은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제 삶을 단단히 가꾸는 노년입니다. 같은 현실 앞에서도 기대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노년의 빛깔은 이토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시인 윤선도는 말년에 외딴 섬에서 조용히 지내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함께 있을 때에도 비로소 편안하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따뜻한 말이 아닙니까? 노년의 진정한 복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으면 감사하고 잠시 멀어지더라도 제 삶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혼자 밥 한 끼를 먹어도 편안하고 고요한 하루 속에서도 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듯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복의 중심이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되 기대는 조금 덜어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인간관계는 놀라우리만치 가벼워지고 마음 또한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 가장 영리하게 살아가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예순 이후 가장 영리하게 살아가는 마지막 지혜는 바로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제 삶을 살아가고 벗들도
하나둘 몸이 아프거나 멀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집안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시끄럽게 울리던 전화도 뜸해지고 대문을 두드리는 발걸음도 드물어집니다. 저 역시 그 고요를 누구보다 깊이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똑같은 그 고요한 시간을 두고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조차 서럽고 텅 빈 집안이 못 견디게 적막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더 편안해집니다. 조용한 한낮을 즐기고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도 잔잔한 웃음을 찾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물음의 답을 옛 현자들의 삶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조선의 시인 윤선도는 말년의 복일도라는 외딴 섬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롭다 여겼습니다. 그 먼 섬에서 얼마나 쓸쓸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 속에서 누구보다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새벽이면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거닐었고 해질 무렵이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하지요. 마음이 고요하면 혼자 있는 시간조차 좋은 벗이 된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 속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즐거운 줄 알았고 혼자 있으면 불행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자신과 다정하게 지내는 힘입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정말 깊은 말입니다. 마음이 여린 분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괜히 외롭고 까닭없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 내키지 않는 모임에도 억지로 나가고 불편한 관계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도 외로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이란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면 외롭고 홀로 있어도 마음이 충만하면 따뜻한 법입니다. 우리 조선의 큰 학자 다산 선생도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지에서 홀로 보냈다고 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땅에서 외로운 나날을 견뎌야 했지요. 그러나 그분은 그 고독한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며 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 외로운 세월 동안 500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으니 어찌 보면 그 고독이야말로 위대한 학문의 산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산 선생은 사람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제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깨달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도 단단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한 가지 꼭 짚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년은 그 어느 때보다 혼자라는 화두 앞에 서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이미 수백만에 이르렀습니다.
머지않아 노인 가구의 상당수가 1인 가구가 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삶의 풍경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곧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보내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제 것으로 가꾸며 보내느냐, 그 차이가 노년의 행복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꼭 필요합니다.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천천히 밥 한 끼를 들며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사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덜 휘둘리게 되고 혼자 있어도 덜 외로워집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이야기만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정작 제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른 채 늙어가는 것이지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말년에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는 처음엔 그 고독을 두려워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깊은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제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불가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느냐? 제자가 임금이라고 답하자 노승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참으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사람은 결국 제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곁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허전하면 외롭고 홀로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삶은 한없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제 삶의 속도를 천천히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제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제 자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 또한 결국 제 자신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제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제 제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뛰었고 자식을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애를 썼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어 보인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마음 편히 웃어보았던가 하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곁에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마음 편한 삶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조선의 큰 스승 퇴계 이황 선생은 말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노년의 복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깊고 따뜻한 말씀이 아닙니까? 저는 한 세기를 건너오며 이 말씀이 진리임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지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 지혜, 그리고 혼자서도 즐겁게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지혜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가만히 헤아려 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현인 장자도 욕심이 줄어든 그 자리에 비로소 평안이 깃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오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붙잡고 걱정도 붙잡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까지 붙잡으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늙어갈수록 얼굴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고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조차 조용히 즐길 줄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부자입니다. 아침 햇살 한 줄기에도 감사하고 따뜻한 밥 한 끼에도 빙그레 웃을 줄 압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늘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사람 걱정, 돈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 마음을 태우며 살아갑니다. 곳간이 가득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결코 부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행복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편안히 잠드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 깊이 남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 가장 복된 사람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울지 않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도 따뜻하게 보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제 자신에게 너무도 엄격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미워했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참으로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억지 관계를 줄이고 부질없는 걱정을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조차 천천히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다정히 말을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부디 복잡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편안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100년을 건너온 이 느린 목소리를 거두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남의 눈치를 보며 지쳐가는 삶이 아니라 제 마음을 지키며 환히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인생이 되기를 이 늙은이가 두 손 모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